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갖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때 아멘 하이소. 그러면 하나님이 요량껏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가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요. 그런데요, 요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을 줬어요. 그 결과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상 섬기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후대에게 이 저주 재앙을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인간이 방법을 썼어요. 그게 선행 종교 철학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끝냈어요. 십자가.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참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분이 바로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십니다. 그걸 보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구원 얻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오래적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와버렸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베소서 1장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망하는데 갔는데 여러분 때문에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갖고 이렇게 권세를 쓰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번만 딱 해보세요.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해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아 결박될지어다. 한 번만 해봐. 사단이 놀래고 잡아집니다. 이게 뭐지? 이랍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봤습니까?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다니까. 후레쉬 이렇게 비추는 사람 있어요? 후레쉬. 그 후레쉬 아무 필요 없어. 후레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237과 5천 종족 왕 앞에 설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예수 증인 하나님은 천사를 앞서 보내갖고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안 가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 천국 시민권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확정을 딱 해야 돼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237 5천 종족 살릴 자로 부르셨다. 나는 교회 살릴 산업을 할 것이다. 나는 렘넌트 후대 살릴 산업을 할 것이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선교 기업 할 것이다. 나는 진영의 대표적인 RUTC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아멘. 기분 나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기분 나쁘신 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만 많이 하소.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만나갖고 사라가 최고의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가 뭔지 압니까? 최고의 전도를 했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라가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사라가 무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최고의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언약의 후대를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줬다니까. 여러분 수백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요,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뭐예요? 언약의 후대를 준비했어요.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아멘.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성도의 죽음입니다. 불신자, 복음 없는 자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부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좀 빨리 불러가시면 안 됩니까? 안 불러가요. 왜? 한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계획, 후대를 향한 그 계획을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부릅니까? 절대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 뭐 나이 따라 다 왔어요. 왔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또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역이 뭐냐?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이번 한가위 추석 명절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은 복음 전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시간표가 있다니까. 아멘. 어느 날 여러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나? 할렐루야. 내 같은 것도 하나님이 봐주시나? 이랍니다. 봐주고 말고 내 같은 놈도 봐줬는데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죄인도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살면 한 나라가 삽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저는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똑같은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선교사라니까. 근데 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현장으로 가셨고 여러분은 아프리카 현장으로 보냈다니까. 할렐루야.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전도자예요. 같은 선교사예요. 아멘. 그래서 사업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막 진짜 셀이 끌어와라니까. 아멘. 끌어와, 막 갈고리 끌어오듯이 막 끌어와라니까. 왜냐? 필요해. 이제 필요하다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저는 막 일어나서 오늘 아멘 할 줄 알았다. 막 기절할 줄 알았어요. 왜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지금 밥도 먹기 힘든데요.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선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돈 많이 벌어갖고 선교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소, 시간표요. 그래서 죽음은 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어. 죽음은 시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모두셀라를 아시죠? 모두셀라. 성경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969세. 왜 이래 오래 살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에요. 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인간들을 싹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누가 했냐? 뒤에서 누가 보호자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모두셀라입니다. 모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요. 노아의 아버지는 모두셀라 할아버지보다 먼저 데리고 왔다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랬냐는 거예요. 이유가 먼저 뭐냐?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100년을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모두셀라를 불러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설 것을 기대하시고 진영의 대표적인 성전 건축을 딱 해놓고 성전 입성을 하고 가십시오. 신성교사님, 심승희 장로님 아시겠죠? 그래도 비행기 전세기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현장을 한번 밟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된 비행기가 좋아갖고 2시간이면 갑니다. 요즘 한 20시간 걸리는데 2시간이면 충분히 가요. 정순아 장로님 아멘 안 하시는데 왜? 와, 힘듭니까? 아, 좋은 비행기가 나온다니까. 타면은 캡슐로 가, 캡슐로 해가지고 샥 갑니다. 모두셀라. 이 할아버지. 뭐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 아니요. 이도로가 무슨 힘이 있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노아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딴 거 보지 말고 방주를 지어라.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젊은 날 청년 때 죽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벨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첫 순교자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예물이 증거함이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이 제사 잘 드려갖고 죽었다니까. 무슨 제사? 양의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피.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막 일을 빡빡 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형 가인을 통해 살인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러면요, 사단은 막 흐흐흐 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꼭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할렐루야. 첫 순교자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고라, 이 아비람, 다단,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레위 족속의 후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좀 안다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당을 만들어 갖고는 모세를 대적했다니까. 모세가 하자는 대로 안 해.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냐면 뭐 하라 그러세요. 고라, 나비람, 이 다단 가족들 다 모아라 그랬어요. 한 군데 모아놔라. 이래갖고는 백성들한테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 안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갖고 다 죽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으면 땅 갈라고 다 집어넣었다니까.
어느 정도 못 찾도록요. 재물까지 싹 다 꺼져겠다. 집 다 꺼져버렸다니까, 그냥. 그래갖고 또 백성들이 그것도 모르고 모세한테 또 달라들었네. 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데려갔냐. 이래갖고 모세 보고요. 막 열받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모세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니까, 모세가. 그래, 모세 잘못하면 죽겠거든. 그래고 하나님이 전염병 이렇게 해갖고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밟아야 된다니까. 모세는 못 밟았지만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모세가 잘나고 못나고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출애굽을 통한 40년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일꾼 준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영적 지도자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뒤에서 기도해 주이소. 절대로 딴 말 하지 말라니까. 왜? 그게 오히려요, 전염병 번지듯이 번져갖고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은 시대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이 노아 시대. 네피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고 노아가 분명히 메시지를 줬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뭔 산에다가, 그것도 아라라 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저 배를 짓냐, 미쳤지. 계속 이렇게 또라이 이러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또라이들이요. 아멘 하는데 또라이들이라니까. 지금 거기 돈 벌러 가야 되지. 랩런트 키운다고 지금 와갖고 앉아갖고 지금 또라이들이지. 오늘 주일날 같은 날은 저 집에 가야지, 고향 가야지. 뭐 때문에 와서 앉아있어. 또라이들이지. 예.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방주,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작은 배, 뭐 그냥 조그마한 배로 보일 수 있어요. 그 배는요, 홍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저주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방주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멸망.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냐? 시대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사명 감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다 하고 가나안 땅 못 밟고 모세는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펄펄해. 할렐루야. 신예수 선교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 막 펄펄해. 막 목소리도 아직 막 아직까지 안 가. 하나님이 모세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 모세 살아있으면 여호수아가 못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어요. 그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12지파들을 이제는 뭐냐? 차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력이 아주 세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팔팔한 모세를 불러갔다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살고 안 건강하다고 해서 빨리 가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심장건강 알겠습니까?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있어요. 30년은 더 계셔야 됩니다. 네. 아직 성전 건축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못하고 있는 게 안 하고 있어요. 왜? 늦추려고. 할렐루야. 네. 광야 40년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보세요. 전부요. 장례식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조용하게 장례식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싹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정탐꾼 12명 보내놨더니만 10명이 와갖고 불신앙해갖고, 그 불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40일 동안 갔다 온 걸 하루를 1년 쳐갖고 40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출애굽도 본 사람이요 가나안 땅도 밟은 사람들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엘리. 이 엘리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엘리가 사실은 뭐 늙어갖고 아무것도 하려고, 자식이 사실은 두 아들이 홈런 비나서 좀 그렇잖아요. 아주 못됐거든, 우리가 볼 때. 그래갖고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갖고 다윗 시대를 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 시대 알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전쟁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힘을 얻는 시대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시대였다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그리고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왔냐? 다윗 시대가 왔습니다. 이 다윗은요, 언약궤들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갖고 평생 그걸 마음에 담고 자기는 성전을 못 지어서, 그러나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요즘 우리는 장로입니다. 안수받은 집사요. 이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흩어진 중직자들, 흩어진 70인 제자들을 통해 갖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선교하는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자진해서 선교, 스스로 정말 인도받고 선교가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전에는요, 선교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습니다. 억지로. 뭘로? 노예로 보내갖고 포로로 잡혀가갖고 전쟁이 일어나갖고 속국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하나님 선교했다니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는 자진해서 합시다.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천막에 살았단 말이에요. 천막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매장지를 구해갖고는 그 무덤은 돌로 했어요. 그 왜 그랬냐는 거야. 이 땅을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우리는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헤브론 막벨라 동굴을 샀습니다. 헤브론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동굴을 사갖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를 합니다. 이 땅이 무슨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땅을 사갖고 샀다니까. 직접 돈을 주고 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해족 속에서 샀어요. 땅을 샀다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여기에 장사됩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님, 우리도 그러잖아. 아버님을 여기에 딱 선산에다 모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그럴 때 뭐냐? 나도 여기다가 묻힐 겁니다. 이래 하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그거 하잖아. 그때 당시도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게 어디냐? 약속의 땅.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가 다윗이 한 7년 동안 여기에서 다스립니다. 자, 사라는 어떤 전도를 했다고요? 언약의 후대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이삭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갈 때는 그냥 불러가겠는데 하나님 시간표 뭔지 압니까? 이삭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외아들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얼마나 그 애지중지 케하겠어요. 어디 막 다칠까 싶어 하고만 24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가 됩니다. 독립. 이삭을 딱 이제는 뭐냐? 너는 홀로 서게 해라. 아멘. 그러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 사라를 불러가고 나서 아브라함 176세인가 갔어요. 아브라함 많이 살았다니까. 사라는 지금 몇 세 때 죽었죠? 사라가 사라가 몇 살 때고? 127세. 127세 사라가. 아브라함이 한 40년은 더 살았네요. 40년.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나는 뭐 하고 죽을 겁니까?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뭘 해놓고 갈 것입니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나의 CVDIP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픽션. 그래서 저는요, 진영에 오면서 하나님 나를 진영에 보냈거든요. 아, 이 진영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언약을 딱 줘. 네 밟는 땅을 네게 다 주었노니.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진영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진영에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만나게 했잖아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진영 복음화 할까요? 계속 질문했거든요.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게요, 렘넌트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렘넌트를 키워라 이러더라고. 렘넌트. 그 렘넌트들이 그때 아들이 엎여 있었다니까. 엎여 있던 아들이 아들 아닙니까? 아들. 여느 그때 걸어다녔네. 엎여 있었다니까. 저아들 아직 안 나왔어. 엎여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러고 저 이승남 권사님이 업어갖고 얼마나 때렸든지 아들이 이승남 권사 옆에 안 갈락하더라고. 그게 때리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갖고 확인이야, 확인. 잘 있지? 이게 확인이거든. 근데 이승남 권사 손만 한번 손이 얼마나 두꺼운지 손이.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다.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는 렘넌트 운동이다. 렘넌트에게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다. 그래갖고 제가요, 이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하지?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요.
렘넌트는 각인 뿌리 체질인데 올바른 각인,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된다. 그럼 그거는 매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칠학교, 진영 RUTC.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잡힌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237 5천 종족으로 보낼 영적 지도자, 영적 서밋을 파송할 수 있도록 진정의 대표적인 RUTC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밖에다 걸어놨잖아. 진영 RUTC. 그게 RUTC라는 말은 후대 렘넌트, 유니티, 같이 공동체 연합해서 트레이닝, 훈련 센터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한 주간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CVDI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명 감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이 복음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37 5천 종족 살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증거를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흑암 무너지고 저주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 추석 한가위 명절 가정 가문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분들 때문에 생명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